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모임이죠. 영적인 모임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있지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자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능력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내가 어떤 봉사일을 많이 한다고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좋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사람들을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재도 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세미나, 성경 강론입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 세미나, 성경 강론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지금 교재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강론, 이 성경 세미나가 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참석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사람 좀 내가 권면해서 데리고 나가겠다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강론, 성경 세미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뭐냐 그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무작정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청년대학교에 있을 때, 또 미국에서 사역하면서도 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마음은 뜨거워져. 그런데 머리는 냉정하다. 여러분이 머리가 냉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야 하나님 말씀은. 어영부영한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모든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총명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구나.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당신 그만큼 유용합니다. 당신이 교회생활 많이 한 것 하나님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몇 년 생활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주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두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그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집에 신방을 갔든지 그 집에 초청이 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방도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그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맞죠? 손님이 와도 좀 이렇게 잘 모실 판인데 영적인 분 메시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런 일 다 간두고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하죠. 오늘 교회를 말하면 맞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얘기하죠. 아무개 집사님 당신 왜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네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것이 뭐냐?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펴보시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피시고 피신 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 성경 거기 강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졌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서로의 평안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신문을 명령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의 앞에서 이 글을 떠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도 성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유대인과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석 달 동안을 주제가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을 그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2년 동안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듣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한 겁니다.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면서 그 주인은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죠.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 강론한다는 뜻은 여러분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reasoning.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게 뭐냐? 강론이에요. 아, 성경이 이게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게 성경 강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을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경 강론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0절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 중에 있는 약하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리고 healing, 고치는 것. 고치는 거에는 귀신을 쫓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주님이 가르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38절 앞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사역 한 주간을 놓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주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땠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분명히. 그리고 밤에는 주님이 휴식하셨어요. 쉬면서 자신을 보낸 아버지에게 기도했겠죠.
중요한 건 뭐죠? 낮에는 가르쳤어. 지금 주님의 사역은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무시하지 않았던 게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지 38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뭐죠?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돼요. 뭐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가르침이 은혜가 되니까 이거를 들으려고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주님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 맡겨진 사이고 인생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중에 알겠죠. 그리고 묵묵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을 자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르침에 신경을 썼죠. 자, 마태복음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거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맨 끝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가 나오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가르쳐. 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고 뭘 지킵니까? 그건 내 생각 내 뜻이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있죠. 성경에 있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닮아갔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하지만 안 닮아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알죠. 우리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도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망가집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센터는 어디냐면 저는 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입니다. 왜? 집에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죠. 행동을 통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는 거죠. 한때는 내가 아빠랑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어려움이 많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을 하죠. 그렇게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길을 가거나 눕거나 앉거나 행할 때 항상 너희들이 입을 벌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의 말씀을 줘라. 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가진 게 뭐죠? 적어도 묵상 내지는 암송을 했던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무 잎만 무성한 것 같아요. 주님께 여러분 입이 무성하다고 했더니 책망받은 거 아시죠? 주님이 입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fruit 열매는 어떠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가르침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뭐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자, 골로새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가요? 너희 속에 거하여 풍성히 가여 피차 모든 죄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서로 너희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배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가르침에 엄청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경 강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에베소서를 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먼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주로 볼 때 아주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부터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읽은 데는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는 개역 한글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골자적인 것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가 옥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왔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죄종이고 하나는 나머지는 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들입니다. 그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다 쓰임받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죄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믿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아는 일은 그냥 아니에요. 아는 일은 여러분이 성경을 피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애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자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 밀립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모든 데 다 좋을 때가 아니라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흔들리는 게 뭐예요? 성경은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그거는 그냥 아는 정도지 아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뭐 자꾸 상담이나 받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섬기는 삶,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삶,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엄청난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굉장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언어, 행동, 우리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 왜 우리가 사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정치적인 얘기 이 땅에 안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그분을 아는 데 좀 투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을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참 고상하다. 내 주, my Lord, Jesus Christ, no. 예수님 아는 지가 가장 고상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민족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만큼 외모가 좋았던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외모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라는 게 뭐죠? 청년들이 말하는 그 스펙. 그 다음에 요즘 적어도 이제는 영어는 두 번째고 중국말 해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바울은 몇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양반 가문이었다. 내가 이씨조선에 어디에 이씨 하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번 그렇게 따져볼까? 나만큼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게 그것이 걸림돌이라면 난 다 버리겠다랍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걸림돌이라면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천국에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 이런 사람 꼭 그렇게 했어요. 밤에 잘 때 꼭 그랬어요. 오늘 눈 뜨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루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삶이 아닐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건 분명히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골이 되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변하면 여러분 주위가 변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안 변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아멘. 나부터 변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안 변해. 그리고 다른 사람 변하는 거 don't even think about it.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다른 주위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 30%가 지금 잠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런 일 때문에 자뿐만 아니라 공부 모든 일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가려진다면 결국 뭐죠? 주님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두 계명을 주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몸을 사랑해서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쪽으로 매진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가 3장으로 끝났는데 아마 18절로 끝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쓰든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전화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꼭 지켜라.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펜을 놓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성태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간에서 그냥 대언으로 성경을 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무관없이 봉사한다면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물어볼 건데 너 왜 봉사하니? 사랑하는 딸아? 너 거기서 왜 봉사하니?
또 왜 봉사는 그 이유가 뭐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써보세요. 암송이 안 되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이 If you love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수준에서만 사랑하는 사람이지 주님을 오히려 이용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깨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서 그를 식사를 하면서 초청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네. 그래서 주님과 대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항상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안다, 됐다, 내가 더 뭐하러 배우니? 이미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복음 다 끝났어. 그러는데 끝난 사람들에게 보면 복음을 몰라. 복음대로 안 살고 복음을 모르면 근데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말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알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설명을 해주고 선포할 사람은 선포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을 왜 선포를 못합니까? 선포 못하는 이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침부터 사도 바울도 저녁까지 성경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 듣다 보면 뭐죠? 그 흐름을 내가 알게 됩니다.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죠. 대개 보면은 이제 이번 주하고 오늘하고 3월 7일날 제가 창세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브라함까지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시작의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러 잘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약하구나. 이걸 잘 여러분이 마음에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 인쇄돼서 교재가 왔는데 제가 교재를 다 한번 검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운데 제가 만들고 청년부에서 편집을 해서 인쇄돼서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교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교재에다가 여러분 좀 적어 놓으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제가 다른 건 선물 드릴 수 없고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 교재와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 강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치입니다. 1년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만약에 창세기를 가르친다 그러면 몇 시간에서 상관없이 1년 동안 52주 동안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52주 동안 계속 나가야 될 분량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런 귀한 시간들인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을 보시면은
1편 특별히 2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쓰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일단은 복 있는 사람은 만남의 주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만남의 주의를 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영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수백 절이 있지만 잠언서 13장 20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이 듣다 보면 맞아. 목사님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아멘. 우리가 사는 곳에는,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뭐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은 이론인데 지혜는 뭐? 삶 자체.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옮기는 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분이 누구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삶에서 뭐죠? 한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무상숭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팍점 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이지만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답이 있잖아요.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할 거고요. 술을 먹고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꼭 반주를 할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강이 망가진다 그래도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이 반 정도가 썩었습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면 안 죽으려고 목숨 유지하려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강론이나 성경 공부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마음을 향해야 돼. 어디를 마음이 있느냐? 오죽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각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난 듣겠다고 다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벌써 성경을 본 사람은 딱 알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가 서너 번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쟁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네가 묵상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 지금 정신 없으세요? 지금 제가 칼을 들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싸우면서 어떻게 묵상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어디가 더 나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은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한다. 인간은 뭐죠? 실수 많이 하잖아요. 혹시 지난 주간 여러분 실수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실수 다 하셨을걸요? 혹시 어젯밤에 실수 안 한 적이 없나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깜빡 잊었네? 내가 오늘 가기로 했는데 몇 시야 지금? 이런 분은 없나요? 사람은 실수 수준이니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묵상해라. 자나 우리치지 말고 묵상해라.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뭐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서 지혜도 줄 거고 전쟁을 이기는 건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따지면 북한이 더 작아요, 면적은. 근데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에 뭐 무기가 많아서 무기도 많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건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우린 차자잖아요.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장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장자를 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이 동생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고 잘 되면 뭐야? 시기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없어요. 이단들은 기록한지 몰라. 건방지.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자기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가는 복된 저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교재를 보십시다. 창세기 세미나 이 교재를 한번 보면은 자, 제일 먼저 보면 차례가 나오죠. 거기 1장 모세오경, 2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3장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일대기,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 우리가 보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 오경이가 각본이 있죠. 뭐뭐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래서 단언하지는 않지만 다음번에 10월 달에 이 성경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네. 그래서 히브리서와 같이 하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창세기라니까 모세오경이 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를 보시고 모세오경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이거. 첫 번째, 메시아 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라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바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하고 그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메시아 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오는 사역에 피 흘리심을 그대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그 아브라함 때 나를 만나서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니까 구약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라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사람이나 천사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사단은 메시아 라인을 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사단도 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뱀의 후손으로서는, 마귀로서는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오는 길만을 차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탄생할 때 어린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모세오경의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을 여러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펴보면, 자, 여러분은 펴놓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신약에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1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줬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징계를 받습니다. 정확히 약 한 60만 한 3천 명 정도가 광야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1세는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그 네 가지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들은 삶을 마치고 2세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사람들이 네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불교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여러분 자식 좋아할 수 있는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얻으면 그 우상숭배예요. 구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 삶에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돈에 걸리는 나한테 줬니? 너 11조를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의 삶을 들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났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왜 그랬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면 성경에 가르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노. 믿는 자에 따른 표적입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맞아 안 맞아 하고 내가 쥐약을 먹으면 내가 청산 가리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왜 죽냐? 답은 간단합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게 뭐야? 그건 독이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어요. 그 동네에 있던 그 토인들,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 봐라. 사도행전 2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린 거죠. 그랬더니 표류돼서 왔는데 멜리데셈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다가 나무 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딱 물립니다. 손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추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질렸겠죠. 독뱀에게 물렸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을 갖다 털어가지고 그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구나. 바다에서 사람은 우연히 사람 사는데 이 사람 죽을 사람이니까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비슷하게 죽을 놈 죽었어. 잘 죽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저게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토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가 살잖아. 그 사는 원인은 뭐죠? 이미 성경에 말했잖아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바울이 뭐죠?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네 가지 일로 혼이 나죠. 시험하고. 그다음에 뭐죠? 원망합니다. 원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원망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다 아이들에게 내려갈 겁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No complain. 부정적인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는 은사래. 그게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졌다. 아이고, 재능을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네거티브한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이 음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자들과 몸을 섞은 것은 육체적인 가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됐다고 말하죠. 거울이 됐다. 거울은 뭐죠? 오늘 여기 거울 안 보고 나오는 분 계세요? 거울 다 보잖아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모습, 내 꼴을 보잖아요. 나의 영적인 꼴을 보는 게 뭐냐? 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멘. 구약 성경을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가 이런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요. 저는 이 짧은 말씀을 참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즉 너희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건 뭐야? 자기 속은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벌써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의심나면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주 앞에 낮추라. 아멘.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가 높이면 안 돼요. 뭐죠? 주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아멘. 주님이 높여주면 뭐죠?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가 높이려면 뭐죠? 주위가 시끄러워요. 아, 저 사람만 오면 그래. 이럽니다. 참 조심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이 높일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높으면 그 사람 절대 낮추지 못합니다. 주님이 때가 돼서 어떤 분을 높였는데 그 높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면 누가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기분 되게 나쁘십니다. 그럼 뭐죠? 옆에서 찝쩍거리면 그 사람 혼납니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안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성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어서 그 이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불에 타서 다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만드는데 그때 이름이 뭐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헤롯 성전.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모세오경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왜? 예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예수 믿나?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뭐 믿으려고 조차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우리의 공로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세상에 있다는 것은 즉 뭐요?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침례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와요? 홍해를 갈라할 때 세례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나옵니다. 광야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지네와 그리고 독뱀, 불뱀, 그리고 지형은 그야말로 계곡이 많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농사도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몸보고도 죽은 자가 없고요. 짐승에게 물린 자가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복이 임했습니다. 신발도 이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를 했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광야같이 우리가 여기고 살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뭡니까? 예수는 그냥 믿는 거고 삶은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올라가죠. 가나안. 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가 있음을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절기.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마찬가지죠. 초막절,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뭐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오경의 주인이었던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성경을 좀 열어보십시오. 거기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모세를 알고 모세의 법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준 모세에게 준 그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사실은 너희들이 뭐냐?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모세도 믿지 않는데 모세가 왜?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모세는 나를 믿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가 목격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죠. 아무래도 체험했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 향료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찾아갔는데 돌무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옮겨져 있는데 깜짝 놀라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깜짝 놀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여기서 살아나신 예수를 찾느냐? 그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미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너희 그걸 잊었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디죠? 쫓아와서 사도들은 그때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믿지 않습니다. 허탄한지 믿지 않는데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딸려갑니다. 와서 빈 무덤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만 있냐? 바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그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무명, 누군지 모릅니다. 가다가 이들이 둘이 막 얘기합니다. 야, 참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참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눈이 가리니까 주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동산지기로 알았던지 누굴 딴 사람도 안 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 그리고 자기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있는 데 가서 좀 하루 묵읍시다 해가지고 막 강청 같은 데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들 눈이 밝아집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것만 봤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은 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러는 야, 너 아까 들었어? 그분이 아까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 그때 어땠냐? 나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성경을 풀어줄 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주님이 나무자비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주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구약 성경 시편 모세오경을 열어서 또 선지자의 글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살아날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그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로 모세오경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은 지도를 그려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부분 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 도망 다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다 보면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를 알 수 있죠. 자, 지도로 모세오경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 요셉이 팔려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으로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중해 연안로 필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뭐죠? 7 족속이 있죠. 가나안에 7 족속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의 이 후손들의 이름 빨갛다는 게 에서인데 에돔은 사해 밑에 삽니다. 그리고 또 모압, 암몬, 헤스본 바단. 이건 나중에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다 설명해 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각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를 통해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이번에는 창세기를 보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원히 오래 참는 건 없어요. 오래 참는 건 뭐죠? 뭔가를 보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한다는 거죠. 오래오래 참으면 뭐 할 일 때문에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음의 조상이 아니라 뭐죠? 믿음, 밑자를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럴 때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갈라디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메시아가 등장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럴 때 그 얘기 가운데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0절,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이 요셉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이 아마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메시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애국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가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율례를 주시는 하나님. 규례 법덕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알리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얘기가 쭉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섞여들은 어떤 자들, 불순자들이 꼭 보면 교회에서 보면 이단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올감해요. 이상하게 서 있다가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목소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많은 사람의 공개가 되는 떳떳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낙담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레위기를 통해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적어보세요.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거기 보면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준 계명이 있죠. 그게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레위기서 19장 18절 맞았나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레위기서 19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을 좀 찾는데 속도를 좀 기울이시고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주님이 내 몸 사랑할 때 내 입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에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고 있죠. 5가지죠.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레위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 깨끗지 못한 짐승을 레위기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문둥병하고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 민수기가 영어로 보면 numbers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 세는 거 이스라엘 백성 60만 이상을 카운트하는 건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들이 아무렇게나 막 다니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행대를 누리면서 행진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행진 가운데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약 2,900, 그러니까 900m씩 떨어져 가지고 3개의 지파씩이 있었습니다. 맨 앞장섰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을 때 오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놋뱀 사건, 유명하죠.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주님이 놋뱀 사건을 얘기하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영적 권위를 깨뜨리는 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발람, 모압, 발락의 유혹에 빠진 것.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긴 곳이 40곳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마태복음과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 신명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섞은 겁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신명기는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뭐냐?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줄을 남겨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신명기 두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신명기.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죠? Remember, 기억입니다. 기억.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기억해야 될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여러분이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 아마 이거는 제가 거의 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창세기 3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여기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은 계속 와야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창세기 4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결혼으로 인해 노아 홍수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리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놓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사건, 우물을 판 사건, 우물을 3번이나 파지요. 이삭이 에넷과 그 다음에 신나와 로봇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넓은 지경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반석교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 유명하죠. 베델에서 야곱이 그 돌배배기 베고 기도했던 부분,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 처절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엘베델이라고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 출애굽기 3장의 얘기죠. 그 다음에 6월절 밤의 사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삽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리 사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 모세가 성막 제작을 이제 그 부사렐이라는 친구한테 지시하죠. 그 부사렐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든 사건,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후미에서 이스라엘 친 사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져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보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이 등장하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 구수 여인은 조금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린 사건. 이것도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시뜸에서 음행 사건, 아론의 죽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모세의 죽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뭐해?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죠?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 다 하나요? 지구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어떤 거는 공정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위성이나 태양이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대로 돌아가지. 만약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지독히 안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대로면 당신은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죠? 맨날 그냥 시험 들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데 시험 안 들어요. 시험에서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사람 보기 때문에 시험을 듣는 거죠.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목사도 보지 마세요. 목회자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깻잎 받다가 여러분 시험 들면 여러분만 손해 안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들은 사실 하나님 심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니? 선생은 더 심판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8절에 모세가 말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을 맛을 봐라. 여호와를 정말 테이스트. 와,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맛을 봐. 하나님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종교인입니다. 엄마가 나가래서 나가는데 아빠가 안 나면 혼날 것 같은데 도장 찍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죠?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영적으로 꽉 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이제 교회 나오는 자체가 개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으로 본 모세오경의 중요성.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은 전부 총 187장입니다. 장수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부 챕터가 뭐냐면 260장인데 거의 모세오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만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세오경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나와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알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다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학자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도들과 왕들의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이미 율법을 알렸고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고 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까 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세절기 예루살렘을 그들이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입니까? 모세오경에서 이미 성전에 모세인 성막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살았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성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막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받지 못하는 유혹의 손길을 늘 지금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혼할 때,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새로운 계명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갈 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일강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75분 동안 강의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강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우리가 겉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